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로 이웃을 섬겨요. 예, 은사로 이웃을 섬긴다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초등학생이 열심히 아이가 부지런히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달려오더니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순간적으로 이게 말로만 듣던 유괴범인가 싶어서 너무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윽고 아이의 손을 잡고 고작 하는 말이 머리카락을 몇 개를 뽑아서 순간적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그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내 머리카락을 뽑아가서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이라고 할 줄 알았던 엄마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니? 정말 큰일 났구나. 사연인지 그 아이는 어떤 유명 인사에 숨겨놓은 자식이었습니다. 범인은 그 아이가 친자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아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그리고 이 아이가 과연 친자인지 판정났는지는 계속 수사인 걸 보고 신문 방송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만약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말씀 속에 명재판도 필요 없고 솔로몬의 지혜도 필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이야 뭐 핸드폰, DNA 엄청난 발달이 돼서 금방 판결되지만 그때 솔로몬 시절의 이 성경의 시대는 너무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세 사람 증인을 통해서 판결을 하곤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보니 어떤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인도 3일 만에 또 아이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거 보면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서, 한 집에서. 그런데 지나보니 한 엄마는 뒹굴다가 아이를 깔아뭉개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이는 내동댕이 치고 옆에 있는 아기를 훔쳐서 자기 아기에 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 엄마가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습이 알잖아요.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여보시오, 내 아이를 주시오. 그러니 거기 아이를 가지고 쌉니다. 나의 애기다.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내 애기다, 네 애기다, 이렇게 싸워서 요즘에도 민사, 재판, 또 사법,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상정된 것이 그때 당시도 재판을 하다가 안 되면 왕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분명히 거쳐서 왕에게까지 왔다는 얘기, 실화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 전장에 보면 예배를 너무나 여러분, 마이크는 소리나라고 만들었어요. 컵은 물을 담으라고 만들었어요. 이 소리가 잘 나는가? 땡 소리를 잘 내야 돼. 이게 소리 잘 내야 되는데 다 목적이 있어서 물건도 존재한 것처럼 사람은 만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 예배를 얼마나 솔로몬이 잘 들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의 모든 이거는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본에서 짧은 시간에 1000일을 드렸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학자들의 견해로 요즘은 1000마리를 어마어마하게 1000마리를 드리려고 해도 며칠을 드리죠.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무튼 천지에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주었다.
참 우리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이야, 지혜만 구했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줘서 지혜뿐만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들은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너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느냐.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혜만 줬어요. 건강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명예도 주시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물질도 주시고. 와, 다 줘버렸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방에 끝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구하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온 국민들이 귀쫑긋해서 눈동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판결을. 그때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재판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 솔로몬 앞에 와서 네 얘기다, 내 얘기다,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싸운 걸 보고, 여봐라, 네 칼을 가져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재판을 하지 않고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칼을 딱 솔로몬 앞에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얘기를 합니다. 저 죽은 아이는 죽어버렸으니까 살아있는 저 아이를 탁 잘라가서 반토막을 내라. 잘라가지고 절반은 이 여자에게, 절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왕이 지혜가 있다는데 사람을, 산 아이를 죽이다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엄마는 심리전입니다. 진짜 엄마는 아이를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죽일 수는 없어서 성경에 본 대로 불 붙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죽다니. 왕이시여, 잠깐 죽이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돌려준 겁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고 뺏어갔던 아이 어머니는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딱 잘라오시오. 딱 잘라갖고 절반은 저 여자, 절반은 나에게 주시오. 죽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결판을 했습니다. 여봐라,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양보한 어머니가 진짜다. 십니다. 모성입니다. 자기의 아이를 포기하는 한이더라도 아이는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와, 이 말을 듣고 온 국민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그 은사 앞에서 무릎 꿇고 왕도 두려워하고 재판을 했다. 놀라운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좀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인생은, 답시다, 원치 않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답시다, 인생은 원치 않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이 여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와요. 오늘 보니까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앞에 섰다.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 못하고 왔었어. 22절부터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이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다. 왕 앞에서 같이 쟁론하다, 싸웠다, 다투었다 이 말이죠. 왕이 이르되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저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고 산 것은 내 아들이다.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창녀는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까지 갔다는 것은 이 항소에서 왕이 이 창녀들까지도 재판을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재판관이 된 겁니다. 창녀 보잘것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창녀처럼 죄짓고 불의하고 연약해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인생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의 문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형제간들의 문제, 우리 교회는 컨테이너 문제,
어린아이들이 에베실이 적당해서 확장하는 문제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치에도 정치적인 문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문제, 있는 자도 문제가 있고 없는 자도 문제가 있고 배운 자도 문제가 있고 한국에도 문제가 있고 외국에도 문제가 있고 인간의 모인 곳에는 군대 가도 법 주고 먹여주고 다 해도 문제가 있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건강해 보여도 겉보기에는 멋스럽게 생긴 가정이어도 찾아가 보면 다 깔려 있습니다. 돈 많아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들이다 보면은 다 문제투성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 문제투성이가 사회에 오늘날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울 때는 자살도 안 했지 않습니까? 자살이 더 많아 잘 사는데 어쩌습니까? 묻지마의 칼부림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외부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있다, 인생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 가정에도 교회도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최근에 여러분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문제의 추억은 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인생을. 두 번째는 생각해 봅시다. 답시다. 결과로는 반드시 잘 됩니다. 답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 죽은 것은 네 아들. 이 여자가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 산 것은 내 아들. 살아있는 아기를 다투려고 왕 앞에 섰는데도 그와 같이 쟁론을 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으니까 쟁론이 있어요.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결론이 뭐냐?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습니까? 결국은 잘 된다.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왕따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왕따가 있었어요. 그래 팔려가서 티네이저 10대에 가서 외국에 언어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로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거기에다가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는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룰루랄라 쏘고치고 북치고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럽시아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런 문제가 진퇴양난, 진퇴유곡, 풍전등화와 같은 이 도안에 든 지 같은 애국 백성,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애국 병사에게 어떻게 봅니까? 근데 보십시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애국 백성은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전멸을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결과는 믿음 안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항상 도와주신 분입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을 대화를 한 번만 했던 분을 학자들은 67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67명이 예수님께 와서 되돌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믿으신 분만 하면 전부 해결받았어. 죽음의 문제든 고통의 문제든 귀신의 문제든 유형의 문제든 무형의 문제든 큰 문제든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사거리 몽땅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쟁론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교육받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교육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교육받은 사람도요, 가룟 유다가 있고 쟁론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가르치는 성도님들이 안 싸우겠어요? 싸우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얼마나 손수건 만드냐면 병이 났고 귀신이 쫓는 능력이 나타났지만 에피쿠로스 아파, 스토아 아파, 그때부터 철학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바울과 복음 때문에 쟁론을 했다겠습니다. 끊임없는 쟁론,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소련, 중국, 일본, 미국 등살에 한국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한국 불쌍해요. 끊임없는 싸움이 있고 살기 위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갈등 없으세요? 부부간에 갈등 없으세요? 하도 갈등 많다 보니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혼이 덜 없는데 지금은 더 잘 사니까 OECD국에서 이혼율이 1위라니, 자살국이 못 살 때는 없는데 더 잘 사는데 자살국이 1위라니, 술 소비가 1위라니, 안 좋은 건 다 1위가 꽤 많아요 우리나라가. 문제는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한 경쟁 시대에도 결과는 잘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 그 아이를 가지고 네 약이냐 내 약이냐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줬어요. 성경은 해결해 줘. 제가 괌에서도 어려웠었지만 결국으로 잘 해결돼서 왔습니다. 문제는 베트남의 땅에 교회가 없다고 해서 청빙받아서 괌은 갔지만 베트남에서 가서 목회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옥탑에 살면서 돈을 절약하게 해서. 근데 그 헌신 가운데 이제부터는 내가 사례비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장로님하고 추락을 잊게 되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6층 단독 건물까지 지었어요. 그런데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얼마나 곤두박질 칩니까? 낙동강고 우리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원에 처박혀 있는데 3개월을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울어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의도에 가서 국장이 되고 국장 지성전 개척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0개의 조영희 목사님 교회를 프로젝트에 세운 중에서 전부 2억 3억 받아서 상가로 시작해요. 개척교회. 저는 개척 멤버로 468번째 500개 되기 전입니다. 468번째 우리 교회가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이 땅 40억을 받아갖고 이 40억 땅에서 개척을 했다니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는 더 잘 됐습니다. 이제는 붕이 돼서 적다고 유압을 위해서 더 확장하다니 이 또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고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여인이 다퉜지만 결과는 잘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결과는 잘 되는 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밤이 와요. 인생의 밤이 옵니다. 찌륵 같은 밤이 열왕기상 3장 19절에도 그런데 밤에 일어나요. 그 아이를 누움에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가 밤중에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두고 가져다가 자기 품 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거짓말한 거죠. 끔찍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아이를 돌보지만 죽은 것을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바꾸고 내 죽은 아이를 갖다 줬다. 본 사람이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 계속해서 상소해서 왕 앞에까지 왔으니 오늘날까지도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거 공부를 합니까? DNA 검사도 못하는 그 시절에 3장 24절에 왕이 평가를 내립니다. 칼을 가져오라. 엄청난 일이죠. 아니 재판을 해야지 왜 칼을 가져와? 칼을 왕 앞에 가져왔습니다. 두 여인은 극악했을 것 같아요. 경악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거 판결을 해야지 어떻게 칼 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판결을 냅니다. 여봐라, 예. 왕이 얘기합니다.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버리고 딱 잘라서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깜짝 놀라립니다. 이것은 모성의 심리전인 것입니다. 진짜 친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 살아있는 산 어머니 대답하기를 산 여자가 뭐예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심리전입니다.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근데 자기 아이가 아닌 여자 보십시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도 못 먹나니 잭불이 뿌린 거죠. 네 것도 되지 말고 뚝 잘라 나누십시오. 이야, 독하지요. 모성의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엄마는 소유욕보다도 당연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포기했습니다. 양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대답이 드디어 이윽고 나옵니다.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들을 바로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보십시오. 결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고통이 있습니까? 결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번성하는 종교요, 정말이 좋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인 거예요.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겁니다. 결코 죽이지 말아라. 제가 그의 어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명쾌한 이 재판 앞에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할 때 불안한 이유 간단해. 모르니까. 잘 될지 못 될지 모르니까. 집을 살 때도 부자 될지 가난할지 어떻게 될지 몰라 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게 만들으십니다. 로마서에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으리라. 믿으시면 하면 요한 3서 2절에도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이나 따릅시다. 복주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따릅시다.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줘봐요. 복주고 복준대요. 한 사람은 복이 말지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번성하고 번성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왜? 하나님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선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타치하고 만지지도 못한대요. 결과는 8장 28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날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죽이지 말라. 여러분의 사업, 직장 뒤뚱거립니까? 결국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보십시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줍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합니다. 안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잘되게 얻게 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홀로 일하신 빈손으로 떠났지만 중간에 뒤웃덩거렸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야곱 보십시오. 사기꾼이었지만 도망갔지만 야곱 때문에 삼촌집이 복을 받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하는 번성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뒤뚱거린 가운데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팔려가고 외국에 가서 뭘 합니까? 티네이지 다니엘이 포로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왕은 계속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왕좌에 올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 불구덩이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던짐맞는 복이 오늘날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설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를 이 여인이 억울하지만 정말로 누명을 썼지만 결국에는 해결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게 만들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합시다. 문제 결과적으로 더 잘 되었던 간증이 갖고는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에 반드시 결과를 잘 될 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사로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됩니다. 박사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실력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28절 끝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전이에요.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어요. 뭘로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뭘로 해결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뭘로 해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지식은 정보입니다. 많은 아는 거예요. 그 아는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더 문제 해결 못해요. 의사도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못 해결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된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달라. 여러분, 왕이요 일개 창녀예요. 창녀. 오늘날도 창녀를 누가 알아줘요? 근데 창녀의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들 교회 하는데 지금 선착순을 받고 있어요. 교회 재정을 털어서라도 보낸 이유는 우리 구역이 듣는 구역이 돼야 돼요. 말하는 구역이 아니라. 나는 3년을 그 교회를 연구했어요. 왜?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철에도 없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1년에 부흥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여자로서 일개 집사님이 신학을 해. 그것도 교회도 없어요. 희문고등학교 강당을 비워서 지금 3만 명이 됐어요. 3만 명. 난 한국에 와서 연구를 했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많은 교재를 봤어요. 내가 지금 8년 동안 그 교재를 가지고 새벽 예배해요. 여러분, 3년이면 한 번 돕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만 제대로 잘 들으고 목사님 말 들어서 한 번 구구절절 배운다고 안 하니까 문제예요. 들어요. 구역 예배에서 들어요. 들으니까 가슴 아픈 사연들 듣고, 여러분 거기 갔다 오신 분 알잖아요. 듣다 보니까 구역이 사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주어서 그 창녀 마음을 누가 들어요? 들었어요. 그런 듣게 하니까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들은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도 주고, 그리고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네 뒤에도 없대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니. 그래서 지혜를 네가 남을 위해서 은사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타주의예요. 나가 아니에요.
이타주의로 구하니까 구하지 아니한, 따합시다. 구하지 아니한. 다시 한번,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장수도 주었다. 믿으신 분만 하면. 여러분, 남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은사를 구하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평생에 너와 왕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꾸 고집을 부려서 제 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출입할 줄 아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연약합니다. 이 백성을 맡겼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어찌하면 좋을까? 갈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내를 위해서 부귀와 내를 위해서 장수와 내를 위해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을 위한 이타주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든지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사업도 절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어려운 때에 헌금도 빵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듣는 마음,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며 판결함을 듣고, 듣는 말이 반복돼요. 듣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듣고 보는 놀라운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성공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구역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받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가는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쓴 것처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니까 살려주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결국 자살하고, 오늘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그 지혜로 솔로몬도 살고 백성도 사는 것처럼 그 지혜가, 그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명철과 건강과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번에 전도 대회를 하는데 이 전도 영혼구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드리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오한시에 공부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믿으신 분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물권,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이웃을 섬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데 여러분 멋진 이름을 남기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사로 이웃 섬기기 위해서, 이웃입니다. 인생은 문제가 온다. 여러분 이상한 문제 앞에